반갑습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되고 3년째 된 날이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 시점에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첫 해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1차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BC 536년에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마지막 환상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본국으로 다 송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 지금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환상 이상에 대해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9장에서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9장에 가시면 9장 25절부터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거죠. 이 다니엘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환상이 많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만큼 풀어내기가 어려운 책이 없다 할 정도로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 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다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식 기도가 오늘 이 9장 2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다. 예루살렘 중건에 대해서는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맨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 1세 때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게 되죠. 이것이 BC 512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512년에 학개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완공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은 결국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이 다시 재건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구속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제사의 한계요,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AD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이, 구속의 완성,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9장 23절 또 2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이런 이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이래라는 것은 해수로 490년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포로 전 기간에 대한 완전성, 완결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이런 이래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대.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가 못 박혀졌죠. 그리고 이후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리라. 이 환상과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재건하라는 선포가 일어나고 재건되어지지만 그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다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9장 26절 이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황폐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히데겔 강에서 지금 다시 환상을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데 바사의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니까 이제는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위한 기간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보면, 자, 지금 다니엘은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605년에 잡혀가서 538년에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 포로 생활을 고스란히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도 아직도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16세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인가요? 85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85세 이상 된 다니엘이 지금 노년의 몸을 가지고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11절에 가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도 말씀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자와 가로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과 또 이방 나라의 풍습에 젖어들지 않는
1장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죠. 그리고 뜻을 정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을 무자와 가로되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실까 싶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냐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전에 몇 장에서도 기도했나요? 9장에서 기도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이 9장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10장에서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12절에요.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9장 3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 9장 23절에 가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9장 24절에서도 또 10장 11절 그리고 19절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너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로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은 누구 결심이죠?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심. 자,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10장에서 하나님이 히데겔 강에서 보여준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풀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자와 가로대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은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시는 차원이 지났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우면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임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 그 약속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됨에 대해서 믿음을 확정하는 것.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확정함이 일어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